말씀의 제목은 르호봇입니다. 르호봇이라는 말은 우리가 구호처럼 입에 달고 살아야 할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구호를 3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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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동방이시네. 다시 한번 구호 준비. 자, 구호 시작. 르호봇, 르호봇, 르호봇. 왜 이렇게 3번 르호봇을 외치는지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그 의미를 알기를 원합니다. 버케드의 한 빌딩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하던 분이 주인으로부터 리스를 받지 못해서 손을 털고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싼 권리금을 주고 산 가게인데, 그리고 8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냥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와야 하니까 손해가 참 엄청나게 컸고, 또 손해도 손해지만 마음이 많이 상해서 새로운 일을 할 그러한 경황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일들을 어떤 사람들은 2번 겪는 사람도 있고 또 3번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어느 때는 내가 계약서를 자세히 안 읽어봐 가지고 무슨 컨디션들, 조건들이 있는 것을 몰라서 계약을 했다가 빼앗기기도 하고, 또 장사가 어려워서 렌트비를 매달 꼬박꼬박 제 날짜에 못 내다가 또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래도 가게 빼앗긴 거는 그래도 나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흑인 강도가 쏜 총에 맞아서 생명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낯선 땅에 이민 와서 진짜 열심히 살아보려고 우리 한인 이민자들처럼 정말 빨리빨리 바쁘게 열심히 살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영어를 잘 못한다고, 또 약하다고, 자기가 갑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한 이민자들을 등쳐먹으려는 그런 참 못된 하이에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애틀란타로 뉴욕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또 다른 이민을 와서 세탁소를 사 가지고 이제 열심히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매상이 자리를 잡아가는데, 바로 옆 건물의 위아래쪽으로 세탁소가 2개가 한꺼번에 생기는 바람에 매상이 절반으로 줄어가지고 렌트비도 못 내고 팔기도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뒤로 새로 들어온 세탁소 주인들도 모두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미국 땅이 참 얼마나 넓은 땅인데 왜 하필이면 우리 가게 옆에 이 좁은 동네에, 세탁소 하나면 충분할 이 동네에 들어와서 동포들끼리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살아야 하는지 참 모를 일입니다. 그러고 보면 미국 땅은 넓을지 모르지만 우리 이민자들이 살아가는 이 생활 터전이라는 것은 정말 비좁은 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좁은 땅 속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브엘세바에 살던 이삭은 가뭄이 들자 블레셋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지를 블레셋으로 잡은 것은 아니지만 아마 최종 목적지는 애굽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임시로 블레셋 땅에 거주한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아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낭패를 보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이삭은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블레셋 땅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땅을 좀 얻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 12절 13절에 보면은 그 해에 거기서 농사를 해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창대하게 거부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축복을 이삭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농사꾼이 아닙니다. 이삭은 유목민입니다. 가축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유목하는 노마드지 세틀러가 아닙니다. 농사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뭄이 들어서 지금 블레셋 땅에 가서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여러분, 농사는 아무나 짓는다고 그렇게 풍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농사도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본 기술도 별로 없는 이삭이 그 낯선 땅에 가서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수확, 100배의 수확이라는 건 말이 산술적으로 100배가 아니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수확을 거두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 이삭을 포함해서, 야, 이건 이삭의 실력이 아니다, 이거는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걸 다 알았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삭은 지금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낯선 이방인 아닙니까? 이민자 아닙니까? 그 땅의 주인들은 블레셋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민자가 와가지고 자기네 땅에서 농사져서 저렇게 거부가 되니까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쓰는 우물들을 갖다 다 메꿔버립니다. 우물을 메꾼다는 것은 거기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예 정식으로 이삭을 만나가지고 너 이 땅에서 떠나라, 너 이미 충분히 부자가 됐지 않냐, 이제 가라, 이렇게 아예 명령을 합니다. 하는 수 없이 이제 이삭이 거기를 떠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랄 골짜기라는 데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장막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랄 골짜기라는 것은 브엘세바에서 한 20마일 정도 남서쪽에 떨어져 있는,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부터는 동남쪽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변방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주를 하려니까 우물을 파게 됐지요. 왜냐하면 가나안 지역은 이 지표수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다 옅은 땅이기 때문에 물이 오면, 비가 오면 다 빠져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주를 하려면 우물을 파야지 거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이 돌땅이고 험한 땅이라 우물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이 워낙 귀한 데기 때문에 땅을 판다고 해서, 깊이 판다 그래서 우물이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물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항상 이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우물물이 안 나오면은 정착 못 하는 거예요. 우물을 팠는데 다행히 물이 나온 겁니다. 얼마나 이삭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기쁨도 잠시고 조금 후에 그 그랄 골짜기 그 근방에서 살던 목자들이 그 이삭이 판 우물을 가지고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야, 이거 우리 땅에서 나온 물이니까 우리 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우물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우물 주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물 주면은. 얼마나 어렵게 파놓습니다. 떠나가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다음에 가서 또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는 운이 좋게 됐지만. 그러니까 이 우물을 그렇게 쉽게 양보할 수 있는 우물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의 생존이 달려있는 아주 심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그 우물을 그냥 빼앗깁니다. 그냥 줍니다. 여기에서 이 이삭의 성품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이삭은 다투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좀 소심하고 좀 소극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뭐 좋은 말로는 평화주의자일 수 있겠지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자기 것도 챙기지 못하는, 저항할 줄도 모르는 그러한 좀 바보 같은 모습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두 번째 팠는데 이번에도 물이 또 나온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또
좋은 것도 잠시뿐. 그랄 목자들이 두 번째 우물까지 와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우물까지 또 빼앗으려고 덤벼듭니다. 이삭도 참 이번엔 화가 났을 겁니다. 야, 지난번에 뺏어갔으면 됐지 여기까지 와서 또 이것도 빼앗냐? 정말 나쁜 놈들이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졌는데, 신나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영어로 hostility예요. 대적하는 거, 아주 적대감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랄 목자들이 우리를 적대하고 너희들이 우리를 두 번씩이나 이렇게 억울하게 공격하고 빼앗으려고 하니까 내 안에서도 신나가 생겨난다라는 표현에서 이삭이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도 이삭은 그들과 계속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 두 번째 우물까지 그들에게 내어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 우물을 팠는데 이번엔 물이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세 번째인데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물이 나왔어요. 근데 너무 다행스러운 건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이 쫓아와가지고 시비를 안 거는 거예요. 이삭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졌겠어요. 휴, 이번에는 이제 괜찮겠다. 그리고서는 그 이름을 지었는데,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을 졌는데 그 이름이 바로 르호봇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르호봇. 그 세 번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졌어요. 르호봇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넓은 공간이라는 뜻이야. 넓은 곳, 넓은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개의 우물, 그 우물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개의 이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물은 에색입니다. 에색이라는 말은 다투었다라는 뜻입니다. 다툼. 두 번째 우물, 다 빼앗긴 우물들인데 두 번째 우물은 아까 말씀드린 신나입니다. 그것은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물의 이름과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은 비슷합니다. 싸우고 다투고 대적하고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름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싸우고 다투고가 아니라, 대적이 아니라 넓은 곳이라는 넉넉하고 편안한 뭔가 비전이 있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이 지금 무엇이 그렇게 달라졌길래 그 우물, 똑같은 우물인데 그 우물 하나를 놓고 그렇게 넓어졌다라고 표현을 할까? 그리고 지금 이삭이 있는 곳은 여전히 넓은 곳이 아니라 그랄 골짜기, 여전히 그랄 목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땅에 머물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세 번째 우물 달라고 오지 않았지만 또 마음이 바뀌어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시비 걸고 세 번째 우물까지 내놓으라고 할지도 모르는, 여전히 그 안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삭은 넓은 곳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 있었을까? 자, 22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짓고 나서 이삭이 자기가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22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세 번째 우물을 파고 이삭이 얻은 증거는 뭐냐면, 어떠한 증거, 어떠한 확신을 얻었냐면, 여호와께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넓혀주시는구나 라는 그 증거를 세 번째 우물이 터졌을 때 이삭이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넓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우물이 넓다는 게 아니라 이 우물을 통해서 나를 넓게 해주시는 넓으신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지금 비록 몸은 여전히 그 좁은 그랄 골짜기에 있지만 이 우물을 통해서, 그동안 세 번의 우물을 파온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넓혀 주실 것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이삭이 그 세 번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삭에게서 배울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물 구하기가 어려운, 물이 귀한 그 가나안 땅에서 사는 이삭이
자기도 우물이 중요하죠.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우물이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하나님처럼 의존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물물을 빼앗으려고 할 때 그것을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우물이 나의 생명을 주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자기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정착민이 아니라 이삭은 노마드였습니다. 유목민입니다. 그는 어느 곳이든지 템포러리로 잠시 머물 뿐이지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우물루를 2개씩이나 양보할 수 있었던 것도 자기는 결국 떠나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잠시 정착민들과 함께 사는 동안 그러한 스트러글과 그러한 적대감으로 살지 않고 가능한 한 내가 양보함으로써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이민자들에게, 포로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평안입니다. 그리고 피스메이커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삶의 현장은 힘들고 어려운 다툼의 현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가 다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 않고 그곳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화평케 살다가는 나 우물 다 뺏기게 생겼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우물 터지게 해주면 되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더 주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진짜 우물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진짜 우물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물은 솟아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이민자로 그곳의 정착민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좁은 공간에서 힘겹게 지냈지만 그 시간의 경험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르호봇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좁은 공간에 갈등하면서 생존을 위해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은 앞으로 나의 삶을 광활한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열어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땅은 좁지만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은 크고 넓으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신앙 고백처럼 23절에 보면 이삭은 그 세 번째로 얻은 귀한 우물 르호봇을 또 내려놓고 그랄 골짜기를 떠나서 자기 고향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삭은 우물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너무 하나님이 흐뭇하실 거예요. 야, 기쁘다. 어떻게 너는 너의 생존을 나한테 걸고 사냐? 그 우물들을 다 양보해 가면서 넌 나를 믿고 어떻게 이렇게 올 수가 있냐?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안 도와주면 안 되겠다. 내가 너를 도와줄 수밖에 없겠다.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2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에게 이 언약을 받으면 부자가 된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에색, 신나, 르호봇 세 개의 우물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 개의 우물을 버리더라도 빼앗기더라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이게 훨씬 지혜롭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언약을 갖는다면 내가 가서 파는 곳마다 샘이 나올 테니 샘이 3개가 아니라 30개도 될 수 있고 300개도 될 수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동하며 사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3개의 우물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은혜의 언약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 말씀에 보면 이삭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는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2 글자로 된 중요한 단어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두 번째, 제가 힌트 드렸어요. 2 글자로 된 단어라 그랬어요. 예? 장막. 세 번째 우물. 예. 자, 3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제단과 장막과 우물입니다. 자, 이삭은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다음에 거기에 장막을 짓고 그 다음에 3번째로 나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제단, 장막, 우물 순위로 이삭은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야, 정말 갑갑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무엇을 첫 번째로 두고 살아야 합니까? 우물입니다. 우물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우물,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됩니까? 장막, 집을 져야 살죠. 집을 져야 살. 그 다음에요, 제단, 하나님 우물물 계속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단을 쌓아야죠. 근데 이삭은 거꾸로 사는 사람입니다. 제단 세우고 장막 세우고 우물 파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면 참 요즘 세상에는 정말 한심하다고 그럴 겁니다. 야, 직장부터 결정한 다음에 집을 사야지. 집을 산 다음에 주변에 가까운 교회를 정하고 다녀야지. 대책도 없이 너는 교회부터 정하냐? 직장도 어디로 될지도 모르면서 너는 집부터 정하냐?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자,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2가지가 있는 겁니다. 제단과 장막과 우물을 순서로 살아가는 사람과 우물과 장막과 제단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2 종류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노마드고 어떤 사람이 정착민이겠습니까? 정착민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합니까? 정착을 하려면, 자, 여러분들이 정착을 하려고 그런다 어느 땅에,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살 것 같아요? 물이에요, 물.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모든 정착촌들은 물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든지 호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든지 다 물이 있어야 정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들은 다 강을 끼고 있는 것입니다.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떠나야 합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정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착을 한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고,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물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마드들, 유목하는 사람들은 꼭 물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노마드들은 지금 물이 있다가 없어도요, 물 있는 곳을 또 찾아가면 됩니다. 또 없어지면 또 찾아가면 됩니다. 양떼를 이끌고 여기 있으면 글로 가고 저기 있으면 글로 가고, 이게 유목민입니다. 노마드입니다. 그래서 이 노마드의 삶은 우물이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착민은 우물이 중심이 되는 삶이죠. 그래서 이 2가지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노마드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이민자로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머물지만 또 내일은 저곳에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절대 정착민이 아니라 이삭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노마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나 새로운 곳을 향해서 떠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곳에 장막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나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은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제단을 세우고 집을 짓고 나가서 우물을 팠는데도 우물이 안 나온다면 다음부터는 우물부터 파고 집 짓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믿을까 말까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확신하는 하나님은 제단을 쌓고 믿음으로 장막을 세운 사람에게는 나가서 파면 우물물을 나오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빼앗겨도 첫 번째 우물, 두 번째 우물, 빼앗겨도 세 번째 우물을 나오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28절에 보면은 이런 방식으로 제단과 장막과 우물이라는 우선순위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이 괴상한 사람 이삭을 보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 고백을 부엘세바까지 찾아와서 이 블레셋 왕이 항복하면서 나랑 평화협정을 맺자고 하면서 이삭에게 하는 말이 28절에 있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도대체 뭘 보았단 말입니까? 이 블레셋 왕이 뭘 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어떻게 그렇게 분명히 볼 수 있었을까요?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거꾸로 된 바보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100배의 축복을 얻으며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안 믿는 이 블레셋 이방 왕도 야, 여호와의 신이 너를 돕는구나, 이걸 분명히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랑 우리는 다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평화롭게 지내자는 거예요. 이삭이 똑똑해서, 이삭이 부자라서가 아니라 이삭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 사람이 겁을 먹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보여주려면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우물, 장막, 제단 순서로 살아가는 것을 뒤집어서 우리는 제단에 목숨을 걸고, 제가 요새 장막에 목숨을 걸라 그러나? 제가 이사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단 가까이 오고 싶어서요. 제단에 목숨을 걸고 그 다음에 장막하고 대책 없이 그 다음에 가서 우물 파는, 이렇게 해도 될까 싶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했더니 너무 창대하고 왕성해지는 이것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이민자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미국 땅의 정착자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 정착자 흉내 내려고 온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와서 우리도 우물 파고 이 우물 확실하게 보장받아가지고 여기서 띵까띵까하고 살겠다, 이거 하려고 온 사람들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야, 너희들은 우물 파고 더 많은 물 얻고 더 많은 수확 얻으려고 그렇게 서로 애색하고 신나하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 대적하고 그러고 살아가지? 우리 봐, 땅떼기도 없는 우리 한국 이민자들 봐.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는 먼저 교회 세운다. 재단이 먼저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다가 작은 장막 짓고, 비록 작은 가게에서 우리가 장사하면서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믿고 비전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고 우리의 이세를 키워가며 우리는 행복하게 그래도 살아간다. 우리의 후손들을 봐라. 우리는 늦게 이민 온 지 20년, 30년, 40년밖에 안 됐지만, 우리는 불과 2세대, 3세대, 4세대도 되지 않았지만 벌써 미국 땅에 중요한 역할들을 맡는 우리의 후손들로 자라나고 있지 않느냐? 그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전해야 할 우리의 사명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제단과 장막과 우물을 파므로써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지금 갈급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들이 돈을 갈급해하는데, 그래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저렇게 하는데 마음은 공허합니다.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물, 장막, 재단을 가지고 이러한 순서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물을 얻어도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를 것이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어야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이라는 게 하나님에게 샘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르호봇의 샘을 파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민자들을 이 땅에 불러서 르호봇의 샘을 파기를 원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영어를 못하고, 비록 우리가 자본이 없어서 랜로드들에게 우리의 기업체를 빼앗기고, 이런저런 하이에나들에게 내가 경영했던 사업체를 사기당하고, 그러한 우리가 고난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번째 우물을 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르호봇의 우물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제 아내가 요즘 저를 좁쌀 영감으로 봅니다. 자꾸 당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 변했다고 자꾸 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잔소리가 왜 이렇게 많아졌냐고, 점점 밴댕이 속 같다고 저를 뭐라고 합니다. 전 진짜 이런 소리 들으면 자존심 상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소름도 돋습니다. 그런데도 생각해 보면 제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반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원래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숙기가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새가슴입니다. 겁도 많고요, 두려움도 많고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저희 학교 교훈이 딱 한 문장인데, 큰 사람이 되자. 이게 학교 교훈입니다. 딱 교실에 큰 사람이 되자, 이게 딱 액자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늘 그 교훈을 이렇게 보면서, 야, 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누가 큰 사람이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좀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면 큰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냐? 그런 생각 가운데 문득 제 이름이 우리 학교 교훈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름이 대웅입니다. 큰 수컷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큰 사람이 되라라고 붙여준 이름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큰 사람이 되라고 대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었구나. 그래서 학교 교훈이 큰 사람이 되자라는 그 학교를 오게 하셨구나. 뭔가 나랑 맞아떨어진다 이 학교가, 이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사실 저는 대웅이라는 이름이 조금 촌스러워서 안 좋아했던 이름입니다.
이게 뭐야? 이거 대사에 대웅제약이야 뭐야? 그래 안 좋아했던 이름입니다. 저의 성격이나 저의 이 외모에서 풍기는 고상함이나 이런 거, 아담함 이런 것들과는 이름이 영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대웅이 뭐예요? 근데 저희 형이 제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름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가 이름을 새로 장명소에 가서 돈 주고 지어오신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준입니다. 박현준. 세련된 이름입니다.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박현준. 그래서 이제 현준이라고 좀 불러달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 집안에서도 이제 현준이라고 얘를 불러라. 그래가지고 이제 현준이 했습니다. 근데 뭐 호적을 안 바꾸니까 학교 가면은 현준이라고 누가 알아요? 항상 대웅이라고 명찰도 붙이고 다니고 되니까. 그래서 내 현준이가 좋은데 자꾸 대웅이라 불려지. 그랬던 것이 그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큰 사람이 되자와 제 이름이 딱 매치되는 것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름을 붙여준 거구나. 아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현준이라고 다 안 부르게 됐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냥 대웅이라는 이름을 좋아하고 살면서 그 다음부터는 늘 의식적으로 나는 원래 소심하고 새가슴이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의식적으로라도 내가 큰 마음을 품어야지, 큰 생각을 가져야지, 이렇게 하면서 남자들하고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가서도 꼭 제가 먼저 밥값을 냅니다. 밥값 먼저 안 되면 쫀쫀해지는 사람 될까봐 밥값 냅니다. 속상해도 냅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얻어먹고 또 얻어먹으면서도 밥값 안 내고 신발 먼저 신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뭐 제가 냅니다. 왜냐하면 그게 큰 사람으로 보이니까. 그까지 밥값 얼마 가지고 막 내가 내니 많이 너무 쫀쫀해 보이는 거 아닙니까?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래도 뭐 누가 뭐 하면 그래도 뭐 이해해야지, 그래도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하면 살았는데 이제 이 나이 먹어가지고 아내에게 좁쌀 영감 소리 들으니까 그냥 먹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야, 나 정말 그렇게 안 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고 말았나. 근데 변명입니다만 환경이 저를 그렇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세상 살아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점점 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걸 알아요. 야, 이거 진짜 겁나는구나. 철이 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이 무서워 보이니까 저는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얼마나 작아졌는지 쥐구멍도 커 보입니다. 춤추면서 들어가게 생겼어요. 얼마나 커 보이는지. 한편으로는 겸손해지는 거고 세상 물정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가는 거니까 좋은 건데, 문제는 진짜로 마음마저 좁아져 가고 있다면, 생각마저 정말 답답하게 막혀져 가고 있다면 이것은 큰일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갇혀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부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세계는 넓은 세계입니다. 높은 세계입니다. 온 지구와 온 우주를 품고 계시는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며 너희도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품고 산 사람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그 좁은 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를 노래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쇠고랑에 채워져서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 밤중에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를 합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손에 드시고 하늘을 향하여 축복의 감사 기도를 올리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비좁은 절망의 감옥 속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게 르호봇입니다. 어떻게 그 적은 초라한 음식을 들고 5,000명을 먹이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게 바로 르호봇의 감사입니다. 르호봇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좁은 공간에 갇히지 않습니다. 적은 물질 속에 한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르호봇의 노래입니다. 시편 81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살면서 우리는 점점 내가 판 우물에 집착하기가 쉬워집니다.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새로운 도전보다는 더 지금 캐시카우 같은 당장 현찰이 나오는 이 우물, 이게 내 생명을 살려주는 젖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색과 신나 우물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착할수록 다툼과 적대감만 커질 뿐입니다. 남한이 북한에 그동안 많은 경제 원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퍼부어준 대통령들이 욕도 먹습니다. 그렇게 퍼부어줬는데 북한의 못된 친구들은 핵 개발과 미사일로 오히려 남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금강산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건물도 세워줬는데 그것도 북한 애들이 자기들 재산이라고 그냥 가로채버렸습니다. 이번에도 개성공단을 자기들 재산으로 압류해버리고 빼앗았습니다. 남한은 에색과 신라의 두 우물을 빼앗기고 나서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버켓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빼앗기고 또 억울하게 내 사업장을 빼앗긴 사람들은 이렇게 분노에 차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사는 모습을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번째 우물을 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도 생수를 내시는 르호봇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그렇게 많은 물자를 준 것은 북한 공산당을 신뢰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정부가 순수히 평화적으로 나올 것을 기대하고 준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사업 그 자체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한이고 북한이고 통일이 되게 해주시는 분, 평화를 이루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물을 2개 아니라 3개도 주어야 합니다. 4번째 우물도 파야 합니다. 그것이 평화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린 좌절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게 1개, 2개 억울하게 빼앗겼다고 해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희망은 가게를 리스를 계약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희망은 랜로드 뜻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이민자들은 이 땅에 와서 빌붙어서 근근히 간신히 얻어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고 이 세상을 떠나서 노마드로 살아가는 이 크리스찬 한국 이민자들은 경이로운 사람들이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주류 사회를 뒤집어 놓고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놓을 사람들,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인 이민자들을 통하여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적은 분들이 아니십니다. 적은 가게에서 힘든 수입으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작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재단 중심, 장막 그리고 우물이라는 위대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 땅의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할 때가 있으시죠? 나는 왜 이렇게 스튜디오 같은 이 작은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내 삶은 왜 이렇게 답답하고 자꾸 이렇게 쫄아들고 사는 것이 왜 이렇게 더 겁나고 왜 이렇게 버는데도 점점 모자르고 속상한가? 여러분, 이럴 때 르호봇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르호봇, 르호봇, 르호봇. 비록 나는 지금 힘들지만, 비록 나는 지금 좁지만 하나님, 나를 넓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앞길을 넓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을 빼앗겨도 하나님이 내가 다음에 우물을 파면 생수를 솟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르호봇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파는 셈이 르호봇이 될 때 이 땅의 거주자들이 놀라는 겁니다. 이 땅의 정착민들이 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르호봇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우물물이 터지게 해주시는 르호봇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르호봇, 르호봇, 르호봇. 우물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광활하신 하나님의 그 크심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좁은 곳에 살더라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르호봇을 노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삶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